우리가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정 또 명절을 맞았습니다. 새해를 한 해에 2번씩 맞고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했던 것들, 그동안 또 못했던 것들을 다시 결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또 이 구정 명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제 시작하려던 것들, 그런 것도 여러분도 있으실 텐데 그것들 다시 한번 또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예배에서 제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예배, 드리지 못했던 예배, 그날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일상적인 말씀인데 왜 저 말씀을 오늘 제게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이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제게 처음 마음 또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를 맞으셨으니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첫사랑, 그 첫사랑 말고요, 우리 주님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 영화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일상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암살범으로 그렇게 자신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쫓기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까지도 그 영화 제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제목을 알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게 한국 영화인지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네, 영화 제목이 영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된 건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연휴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다 각자 따로따로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또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중요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를 하나 얻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또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밴드팀을 이제 대학교 청춘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밴드팀을 구성해서 함께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나눴던 그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서로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 이 친구를 배신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을 다 범인으로 주목했지만, 그 함께 밴드팀에 했던 그 친구들은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의 아버지를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아들이 범인인데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알기 때문에,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내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그 대사를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그 안에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구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성도를 향하신 그 부르심과 그 선택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28절을 조금 뜯어보면 거기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하심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이것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그 긍휼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그의 부르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오늘 아까 광고한 것처럼 무릎 선교 기도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릎 선교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에 가신 그 선교사님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선교 기도 자리로 또 초청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팀장님이 소리가 제일 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도 있잖아요. 축도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축도를 하기 전까지는 이 축도를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직접 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 축도를 하면서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자식,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마 더 크실 거예요. 속으로 아닌데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네, 미울 때는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동일하게 내어주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또 이 말씀 안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는 잘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어우러져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행복과 불행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갑니다. 삶과 죽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요셉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저런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정말 저런 인생이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또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함의 옥에 갇혀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오고 결국 그것이 그 민족을 만드는,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그때는 정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석이 되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신 선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선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선.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양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8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29절 30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부르심, 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겪는 건 고난이었습니다. 그 삶의 고난이었어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낭망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돌아보면 때로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그런 삶들을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있지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잘 지내고 오셨죠? 네.
그런데 제가 또 돌아보면 그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너무나 좋은 사이였지만 그러나 또 만남을 통해서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겪고 왔으니까요. 또 재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들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신앙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무게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그러나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길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5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는 것, 아까 서두에서 제가 나눴지만 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 안다는 것, 이 예지라는 의미에는 미리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미리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선택했다는 말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목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정하신 것입니까? 29절에 나온 것처럼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희 딸이 목표 지향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계획을 세웠어요.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또 15년 후의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게 실천할 수 없는 게. 그러나 저희 다른 건 좀 잘 실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실천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전에 저희 딸이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굉장히 힘든 직장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 거의 다 돼서 오는 직장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목표가 있어서 3년 경력을 위해서 3년을 이 회사에서 버티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3년 지나고 그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을 준비하다가 다른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에 가서 목표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매일 한숨을 쉬면서 목표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네, 도대체 여기서 뭘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였어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목표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맏이라는 것, 여기서 맏이가 있으실 텐데 맏이가 갖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항상 본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맏이거든요. 그러면서 잘하는데 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의 지정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처럼 미리 아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지와 예정 그리고 이제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심인데요.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지와 예정은 과거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 부르심은 지금 현재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이지요. 부르심은 한마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요즘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또 회개와 하나님 나라, 또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복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죠.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다, 여러분 나라에 있다가 이제 회개로 마음을 돌이키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 그 증거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값을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를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때로는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의로워서 그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죠. 미래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유산을 완전히 공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완성이고요. 성화는 바로 영화의 시작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또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또 칭의와 이 영화롭게 하심은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끊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우리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들을 원수들이 또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늘 애쓰고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때로 놓치고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당하고 싶지 않고 맞고 싶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아무 일도 겪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3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했는데 3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